오늘은 이제 열왕기 5번째 시간으로 아사라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사는 남유다의 3번째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첫 번째는 분열된 후에 르호보암이라는 인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첫 번째 아들이었고요. 르호보암은 분열된 남유다를 17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17년이 지난 후에 그가 죽고 그의 아들인 아비얌, 이제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는 아비얌이라고 돼 있고 역대기에서는 아비야라고 돼 있는데, 그가 왕이 돼서 그는 오래 하지 못하고요, 3년 정도만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후 아들인 이제 아사가 왕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왕국에, 유다 왕국엔 좀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안정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죠. 우리가 먼저 이 말씀들을 좀 이렇게 읽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이해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성경은, 구약의 성경들은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의 어떤 한 나라에 대한 역사를 기술해 놓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달라요. 우리나라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만 봐도 왕이 어쨌고 무슨 일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돼 있죠. 근데 성경엔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그 나라의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신앙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왕인가? 그렇지 못한 왕인가? 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갔는가? 아니면 이 왕이 악을 행해서 그때의 백성들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는가? 이것에 그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록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우리가 그 옛날 크지도 않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의 역사를 왜 배워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모습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어떤 문제들이 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있었냐면,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때였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본 것처럼 솔로몬의 후기 때부터, 솔로몬이 안정된 때부터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귀찮아하면서 세상의 것을 따르고 죄를 범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어줍니다. 솔로몬의 말기 때부터 시작해서 르호보암 때는 계속 죄악된 시대를 살아가게 되고 그의 아들인 아비암의 때까지도 분명하게 죄 가운데 거하죠. 15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행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다윗과 같지 않고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르호보암 시대 때부터 아비암의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행하니까 이 남북이 다 그런 시대였어요. 지금 여로보암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러니까 북쪽은 더 심해요. 북쪽은 아예 하나님을 잘못 이상한 걸로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그곳에서 거룩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유다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하고 상관없이 세상의 나라랑 비슷한 모습으로 서로 싸우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남유다는 그렇게까지 되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이라는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 명맥이 유지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다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쪽의 이스라엘에서는 완전히 그들을 떠나지만 남쪽 유다에서는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주시죠. 우리가 르호보암 때 보았던 징계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애굽을 통해서 유다를 치는 거죠. 그때 얼마나 심각했냐면
수도인 이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다 초토화되고 이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까지 다 뺏기게 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받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누렸던 영화를 다 빼앗기고 나라가 급속하게 쇠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아사야가 직면한 문제였어요. 국력이 너무 약해진 거예요.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때만 해도 주변의 나라들이 다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나라가 강하고 막 이름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근데 잘못된 선택으로 나라가 갈라지고 약해졌잖아요. 그 상황에서 애굽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니까 주변 나라들이 이 우습게 알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심지어 이제 북이스라엘도 끊임없이 유다를 공격하고 적대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것이 좀 심각했어요. 이것은 바로 왕실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르호보암이 40세의 왕이 돼요. 이제 산수를 우리가 좀 잘 해보세요. 40세의 왕이 돼서 17년을 했으니까 몇 세인가요? 57이죠. 이 정도는 아주 쉽죠. 그 다음 왕들이 몇 세의 왕이 되었는지는 정확히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유추를 한번 해보면 아마도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었던 때는 30대였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어지죠. 57세의 아들이니까요. 그런데 단 3년 왕을 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는 한 20세가 되기 전 혹은 그 사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근데 그 위에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마아가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장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제 누구 얘기냐면 이거는 아비암의 이야기입니다. 아비암이 3년 동안 다스리는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냐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유 없이 이름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이 마아가라는 인물은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근데 독특한 이름이 나오죠. 누구의 딸이라고 이야기해요? 아비살롬.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닌가요? 아비살롬. 기억해내시세요. 보세요. 아비살롬. 줄여보세요. 빠르게. 아비살롬, 압살롬, 아비살롬, 압살롬.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 다윗의 아들인데 반란을 일으켰던. 그죠? 그 압살롬의 딸인데 실제로는 그 히브리어의 그 묘한 해석인데 손녀예요. 딸이라기보다 딸의 딸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딸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찬가지로 어머니, 할머니도 똑같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마아가를 이 아사의 엄마라고 어머니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 표현이에요. 그 압살롬의 딸이 딸과 결혼을 한 거죠. 르호보암이. 그리고 나서 그 엄마가 그 마아가가 르호보암이 죽은 후부터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3년 하고 죽고 아사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태후의 자리에 올라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인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굉장히 악의 상징이 되어져 버린 그런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사는 힘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문제들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 대한 지속적인 범죄, 그로 인해서 쇠약해져가는 나라, 거기다가 왕실에 대한 불안정, 이런 문제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왕위에 오른 거예요. 참 어려운 때에 왕이 되었죠. 그런데 성경이 그 과정을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성경은 그냥 반전을 딱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젊은 왕 아사가 나라를 과감하게 변혁시키기 시작합니다. 막 나라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뭐냐면 제도의 개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종교 국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이후의 때부터, 솔로몬 후기 때부터 나라의 제의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막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기도 하고,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하기로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서나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아사가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그런 제단들, 우상들을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는 오직 성전에만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우상들을 모두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할 수 있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각각으로 가서 각각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명령을 지키도록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율법이 가졌던 의도,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제도적으로 완성을 시켜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제도 외에도 도시에 대한 개혁들, 그래서 도시를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벽들, 또 무너진 진지들을 다시 다 구축하는 일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군사 개편까지 다 해요. 굉장히 되게 훌륭한 왕이죠. 제도적인 일들을 완전히 하는 거예요. 이 역대하 14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하, 우리 성경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이거 마크, 이거 뭐죠? 북 마크를 하나 이렇게 껴놓으세요.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이렇게 껴놓으시면 오늘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함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주 이 종교, 그다음에 도시, 군사 이런 것들의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급속도로 빠르게 안정시키는 일들을 이 아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빠르게 안정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개혁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한 번 더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앞선 개혁을 통해서 나라가 좀 안정되어지고 종교적으로도 안정을 되찾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떠났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봤잖아요. 북쪽에서 그 여로보암이 막 이상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내려왔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근데 이번에 아사가 근데 이건 거예요. 거기 내려가나 여기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근데 아사가 개혁을 하니까 종교적 부흥들이 일어나고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해지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 저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용기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 이 사람들을 그 유대에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 모아서 성전에 불러 모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드렸던 것처럼 1000번제와 같은 아주 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10절 11절입니다. 이거 앞에서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이 셋째 달에 모여가지고
진짜 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여기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말을 잘 보면요. 셋째 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셋째 딸이 뭘까요? 이게 이제 율법을 우리가 한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절기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무슨 절기죠? 이제 그 출애굽하는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죠.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이 지나서 49일, 77일이 지나서 하는 77절,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드리는 장막절,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예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이 절기들을 항상 지키지 않아요. 이 열왕기를 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개혁한 왕들은 반드시 절기를 회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아사 왕이 절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무슨 절기일까요? 세 중에 하나니까. 6월절은요 첫째 달에 있어요. 첫째 달. 그 다음에 7월에 있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1월, 7월이. 그러면 그 6월절에서 50일이니까 셋째 달은 오순절, 77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사가 회복한 절기는 이 77절을 회복하는 거예요. 절기를 하나님 앞에 회복해서 절기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하냐면요, 제사장들이 그 넓은 곳에 쫙 서가지고 사람들이 갖고 온 제물들을 하루 종일 이렇게 죽이고 그것들을 가져오면 대제사장이 그 제단에서 그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게 며칠 동안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백성들이요, 그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이 거룩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을 통해서요, 그냥 그 전에 개혁은 뭐였냐면 왕이 실행한 제도적인 변화였단 말이에요. 제도적인 개혁이었다면 이 일을 통해서 이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신앙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이때까지 죄 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만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이 그때 막 일어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뒤에 보면 맹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한테요, 놀라운 종교적인 이 신앙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부흥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 말로 부흥이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침체되고 죽어있던 그 죄를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자신의 거룩을 회복하는 일, 그게 공동체적으로 일어날 때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아사의 개혁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어디냐면, 그 완성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묵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더라. 어떻게 보면 가장 악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건드리지 못했던 그 태우까지도 폐위를 시키고 그 모든 것을 정결케 함으로써 이제 모든 게 다 개혁을 이룬 거죠. 제도, 그 다음에 온 나라, 그 다음에 왕실까지도 깨끗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황이 좋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이도 어려서 아직 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일들을 아주 용기 있게 끝까지 완수를 해내게 됩니다. 이건 엄청난 노력과 용기, 도전이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소개를 해줘요. 힌트를 줍니다.
가장 먼저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이것이었어요. 11절의 말씀,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 순서가 이래요. 왕이 되었다. 마아가가 그의 어머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기다 그러나를 붙이고 싶어요. 그러나 아사는 너무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어리고 힘들고 부족한 그런 모습이었다. 거기다 마아가라는 큰 영향력도 있었다. 그러나 아사는 어떻게 해요? 그의 조상 다윗같이. 아사가 그 일을 도전하고 할 수 있었던 가장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그가 다윗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르게 성경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길,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길. 역대기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요, 이 아사가요, 그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모든 길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시작할 때 무엇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을 결정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의 앞길에는요, 여러 명의 길이 있었어요. 누구의 길이 있었습니까? 솔로몬의 길이 있었어요. 자기를 높이고 굉장히 유명하게 되고 싶은 그 길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르호보암의 길도 있었어요. 누가 뭐래도 내 길을 막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었어요. 아비암의 길도 있었어요. 또 다른 길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 여호와 보시기에 기뻐하는 길.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어느 길을 보고 이 신앙의 길을 시작하셨습니까? 지금 이 길을 갈 때 어떤 길을 바라고 계시나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요, 특별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것은 성공신학인 것 같아요. 그죠? 믿음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가 굉장히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원할 때가 많죠. 그런 예화가 들려질 때마다 굉장히 짜릿짜릿하잖아요. 예전에 참 많이 했던 예화들, 많이 들었던 예화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막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록펠러 이야기 같은 경우 있죠. 그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작은 것 용돈에서도 11조를 드렸다. 그랬더니 그가 미국을 대표하는 거부가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책이나 혹은 누구의 설교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들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제가 신학교 때도 생각을 해보면요, 신학생들이 가장 이렇게 감동받고 귀담아 듣는 이야기들,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신학교에 집회 같은 거 하면. 그럼 뭐에 귀를 기울이냐면, 내가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생들 마음속에 나도 저런 교회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막 불 같은 열망들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여러분,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신앙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그것이 크든 작든 영향력이 있든 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과 정직의 길을 선택하느냐, 그것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기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곳에 그런 길을 아름답게 간 사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정말 전심으로 정말 순수하게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싶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는 거죠. 누군가 신앙의 길을 생각할 때 여러분을 생각할 수 있도록, 나도 우리 집사님처럼
우리 아무개처럼, 우리 형제자매처럼 그런 신앙을 가고 싶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 아사에게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었던 것은 참 행운이기도 하고 또 감사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런 길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 길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아사가 개혁할 수 있는데 굉장히 큰 장면, 어떻게 보면 이 아사의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핵심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이에요. 역대하 15장을 한번 펴보시면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아사에게 보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제도적인 개혁이 끝났어요. 어느 정도 끝나서 나라가 안정됐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옆에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100만 대군을 가지고 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안정되었는데 갑자기 위기가 찾아온 거죠.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기도를 해서 그때 승리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리해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아사랴를 이 아사에게 보내는 장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잠시만. 2절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민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메시지가 분명하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야기를 계속 읽어볼까요? 3절, 4절, 5절,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사에게 아사랴가 와서 들으십시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함께 할 거고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내가 버릴 것이다. 지금 이 모습을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요.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어요. 율법도 없어요.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사라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오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7절에 이야기하는 게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이 시대 속에서 이런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사가 나를 찾으니까 내가 다시 너를 만나주지 않았냐. 그래서 이 유다에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느냐. 다시 승리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 용기를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손에 힘을 잃지 말아라. 여러분 손에 힘을 잃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계속하라. 계속 전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사가 이 말을 곧 선지자 오뎨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 한번 해보실까요?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 여러분 이 순간이요 아사의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의 사명자의 말씀에 마음에 딱 부딪히는 순간인 거예요.
그 사명자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자신을 붙들어 매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요, 왕이 돼서 어떻게 하면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도적인 것들을 다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만약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무엇인가 완성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엇이 임하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팍 임한 거예요. 이때까지는 그저 제도적으로 겉으로만 그렇게 만들어갔던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탁 불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용기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신앙의 개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신앙의 개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힐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 신도 없다, 말씀도 없다,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이 말을 들을 때요, 아사의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시 찾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백성들과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 그 말에 이 아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용기가, 담대함이 불어넣어지는 거죠. 신앙의 개혁을 했어도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일들,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당장 전쟁에서 돌아왔잖아요. 아직도 태우가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잘하고 있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용기를 내. 끝까지 가자.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안에 있는 의심과 두려움을 부수고 그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나 자신을 붙들어 매는 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요, 그것에 붙들고 그것에 불타오르는 일,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으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뭐 같다고요?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불 같대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태워버리는 불 같대요. 뭐와 같다고요? 몽둥이와 같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연약함을 다 부수는 몽둥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임하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것, 굳어있는 것, 이런 것들이요, 다 불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신약에도요, 동일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의 위안이 되고 우리의 미래에 아주 아름다운 빛이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감동을 주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명언이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 주의 말씀은 불이고 몽둥이고 좌우에 날이선 칼이래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두려운 거예요. 주의 말씀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은 불이 되고 몽둥이가 되고 날선 칼이 돼서 내 단단하고 굳어있는 심령을 다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겁게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렇게 임할 때 우리의 신앙은 변혁이 되어지고 우리 신앙의 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사가요, 이것을 정말 무겁게 받은 거예요. 그냥 쉽게 받은 게, 그냥 누구나 이전에 이야기, 이런 비슷한 이야기 많았잖아요. 르호보암에게도 있었어요. 여로보암에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아주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은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자기의 삶을 그 말씀에 붙들어 맬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일들을 실행하기 시작해요.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며 도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내 방향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북이 갈려있고 북과 남이, 우리나라 말 같네요. 그죠? 계속 싸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사가 한 일이 뭐냐면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예배하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쪽 지역까지 우상들을 다 없애요. 물론 저 위까지는 못 가요. 가까운 에브라임 지역까지.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요. 가장 두려운 존재까지도 내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불이 되고 몽둥이가 되고 칼이 돼도요. 그 다음에 스텝이 없으면 그거는 다시 이렇게 무기고에 들어가는 게 되어집니다. 그죠?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썰라고 뭐 속담에 있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칼이 쥐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전이 없으면 다시 칼집에 꽂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신앙의 역사에는요. 우리 신앙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의 도전, 우리의 순종은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중물 혹은 불쏘시개와 같다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불이라는 게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캠핑이 많이 유행이잖아요. 뭐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캠핑의 꽃은 뭘까요? 맞습니다. 캠프파이어. 바비큐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오네요. 왜냐면 이렇게 불을 지피고 고기를 구워 먹잖아요. 근데 불을 지필 때 필요한 것들이 있죠. 불을 지피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이제 부싯돌과 같은 역할, 불을 피우는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작과 같이 불을 때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부싯돌과 장작을 연결해 주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불러요? 그것을 이 불쏘시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잘 붙어서 그것이 활성화되게 만드는 게 불쏘시개죠. 뭔지 이해가 되시죠? 비슷한 말이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 펌프 할 때 펌프를 아무리 해도 그냥 해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항상 뭐를 놔둬요? 마중물. 그 마중물이라는 의미가 마중 나오는 물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물을 부어야 물이 나오는 것처럼 불쏘시개가 자기를 태워야 그때 비로소 장작에 불이 붙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부싯돌과 같아요. 불이 떨어져서 우리의 마음을 태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장작과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길은 장작과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도전, 헌신, 희생이 되어지는 거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것에 너무 감사하고 감동받고 그것에 도전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무 좋아. 오늘 나 그렇게 도전받고 나 됐어.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나가서 그냥 예전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삶의 한 스텝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쏘시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한 스텝, 그 발걸음, 그 순종과 헌신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태우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태우고 우리가 서 있는 모든 삶의 자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태워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한 스텝을 시작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마다 한 스텝 또 임하고 도전받고 한 스텝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멋지게 인도하시는 그런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아사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개혁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보았죠.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가 신앙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다윗의 길, 곧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에 한 스텝 희생과 순종과 헌신을 하는, 도전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질문 앞에 좀 섰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두렵게 받고 있는가? 나의 삶에 순종과 헌신이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요, 좀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하시면서 또 우리의 길을 새롭게 도전하며 한 스텝,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요, 한 스텝 한 스텝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